2020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가 못 드린 성탄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온라인 예배가 처음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겁니다. 만백성이 맞이할 분이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예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 때의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당시 수리아 총독은 구레뇨였습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황제와 총독을 거론함으로써 역사적인 예수,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이에요. 분명하게 지구상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화나 무슨 전설이나 무슨 뭐하더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전국에 명령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수리아에서는 구레네 총독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하에 호적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셨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야 5장 2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예언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다윗의 족속 중에 유대인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적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된 것이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요셉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처녀가 임신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생각한 요셉의 배려의 마음이에요. 마리아를 생각해서 마리아를 배려해서 소문 없이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 데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은 불가항력적인 천사의 계시 앞에 순순히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마음 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녕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로움 때문에 마리아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수치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자리로부터 마리아는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길을 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을 담당한 의인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분 예수 의로우신 예수로 인하여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역사는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평탄하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에 분명히 하늘의 계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계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한밤중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세의 계시가 여러분 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탄생하심은 온 세계에 미칠 그리고 굉장히 큰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탄생에 관하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족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여러분 부유를 초월해서 인류의 누구든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소식이 예수 탄생에 관한 소식이죠. 그런데 천사의 소식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사의 소식이 기쁨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 목동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동들은요 양을 치는 들에서 양 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는 소외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풍성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뭔가 얻기를 바랍니다. 뭔가 즐거운 소식이 자기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 그리워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기쁨이 되지를 못하지요. 심령이 가난하면 순순히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찾습니다. 뭔가 그리워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뭔가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귀를 열어놓습니다. 눈을 열어놓습니다.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고 반항하고 쫓아갑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지 못하면은 차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기쁨의 기쁜 좋은 소식에 누가 가장 기쁠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기쁜 거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자기들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부나 명예로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맛있는 거 있어도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가 고프면 평상시 맛 없던 것도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의 아집이나 지적 아집이나 부나 명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회에 맞지 않으면 일도 관심도 애정도 없는 사람이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헤로당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그룹들이었었어요. 사마리아 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은 속에 가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기쁨의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학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기들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예수의 소식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기 때문에 죽임의 자리까지로 넘나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실투에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기나 예수 없는 기쁨도 즐거움도 여러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성탄절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요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적 즐거움과 쾌락만을 위한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용할 뿐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성탄절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으로 인한 즐거움. 선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한 소식은 바로 그리스도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시는 이는 다윗의 족속이에요. 구약에 오리라 약속된 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분입니다. 섭리대로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예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메시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도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분이에요.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 속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대망하고 또 대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작 오셨지만은 아무도 반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 고요한 가운데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렇게 구약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서들을 연구했던 연구하는 사람마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 우리 예수님 탄생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세요. 인생의 주가 되세요. 내게 의지할 뿐입니다. 내가 따라야 할 뿐입니다. 내 인생을 맡겨야 할 뿐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이에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생애나 우리 속에 다른 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그들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영계든 자연계든 모두에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이 영광과 찬양받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의 확인입니다. 목동들은 정말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자기들에게 이런 일은 없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들을 들에 놔둔 채로다가 목동들이 불이 나게 베들레헴을 향하여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목동들이 이기에 광에서 머물면서 사는 이들이에요. 낯선 도시지만은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선사의 계시대로 마구간입니다. 그 위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막 옆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그들이 확인합니다. 정말 천사의 계시대로 확인이 됐어요. 천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마리아와 그에 누이신 아기를 발견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분들이야말로 천사가 자기들에게 계시했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목동들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리고 이구동 속으로 자기들이 경험했던 바, 천사들에게 들었던 바를 갖다 아낌없이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리아도 경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에 전한 아기에 대하여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소식을 마음에 새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더라. 여러분 그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세주 아기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헤롯 왕도 생각도 못했어요. 제사장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율법사도 그렇고요, 서기관들도 그렇고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정치인이건 부자건 가난한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계층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혀 비밀스럽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조용하게 짝이 없게 오신 예수님, 전혀 느끼지도 못하게 오신 예수님. 그러나 목동들에게는 천사의 계시가 있어서 여러분 알고 느끼고 발견하고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뵙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은 먼저 알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발견하고 먼저 영접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인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오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속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천사의 계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소망하십니까? 대망하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한 얘기예요. 부유합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속에 아기 예수님의 소식은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그랬어요.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용할 수밖에 없는 성탄절입니다. 전과 틀리게 너무 조용합니다. 왕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흥청망청한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대단히 축하하고 벅적지근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조용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 예수님이 오셨던 때의 조용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정한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성탄절은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천사가 계시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계시한 가운데,
우리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원치 않는 코로나19가 이런 성탄절을 오늘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어수선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성탄절 되시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마지막 2020년 주일과 함께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질이 있어서 정작 성탄절 때 예배는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없어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이 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이 준 하나님으로 내 일생의 주로 모셔드리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경적 우리 예수님 정말 오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모두 그분에게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가운데 머물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신 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이나 다 같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11절을 드렸습니다. 각종 종목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장후에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고 움직임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내제 역사하심이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리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